구약 성경 39권 가운데에 욥기는 보화와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모두가 보화와 같지 않은 말씀이 없지만 그 가운데도 욥기 말씀에는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어요. 어떤 지혜입니까? 고난을 풀어가는 지혜, 또 역경을 풀어가는 지혜, 인생에서 만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풀어가는 지혜, 때론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고 견뎌낼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린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해석하고 통합하고 극복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욥기를 비롯해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 말씀을 지혜서라고 부르고 그 가운데도 이 욥기를 지혜의 최고봉이라 부르고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 욥기를 가리켜서 성경 안에서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책이다. 비평가이며 역사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은 이 욥기를 가리켜서 성경 안과 밖에 욥기에 비견할 책은 없다라고 극찬을 했어요. 그만큼 욥기에는 인류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고난, 비극,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한 아주 시원한 기원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대로 정말 존재하시면 왜 이 땅에는 비극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과 슬픔이 있는가 하는 그 심원한 기원을 욥이 만난 고통을 통해서, 그리고 욥이 신앙이 성장해가는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지혜요 복음이 바로 욥기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는 모두 42장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 서론격인 1장과 2장은 욥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통해 이 땅의 비극적인 실제를 증언해 주고 있고, 또 본론 부분인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5장의 아주 긴 말씀이 욥이 만난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욥과 세 명의 친구들이 나눈 모두 9차례의 아주 긴 논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결론 부분인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이 그렇게 만나고 싶고 했던,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응답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욥이 만난 이 환난, 고난, 이 정체가 과연 성경에선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욥에게 어느 날 갑자기 그 많은 재산들 다 약탈을 당했습니다. 집안에 있던 많은 종들도 다 살해를 당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아픔이고 비극이고 환난인데, 연이어서 욥 자신에게 건강에 심각한 위기가 다가옵니다. 당시 고대인들이 신들의 저주로 여겼던 피부병이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게 되는데, 얼마나 그 피부병이 괴로웠는지 질그릇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피가 날 정도로 긁어대고 있는 상황에 몰린 거죠. 그것을 보고 욥의 아내마저 저주하고 욥의 곁을 떠났어요. 욥이 다 가지고 있고 베풀고, 그래서 욥에게 함께하고 있던 모든 친인척들도 그 모습을 보고는 다 떠나가는, 인간관계가 다 단절이 되는
상실되고 마는 거죠. 그야말로 사회적 관계들로부터도 욥이 격리가 되어서 폐허의 잿더미 속에 홀로 고립되어 남아있는 비극 중에서도 이런 비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엄청난 욥의 외적인 비극과 고통을 통해 말하고 있는 진정한 문제의 정체는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는 원인이 없는 결과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신앙과 인생살이에도 까닭없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성경도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헌금 생활도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않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는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한순간 거래처를 잘못 만나면서 부도가 날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상사한테 인정받고 잘 나갔는데 누군가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며 공경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들만 그렇습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는 바깥 세상을 보더라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은 늘 이용만 당하고 힘있고 강한 자들은 지금도 얼마든지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현재도 세계 곳곳의 모든 분쟁과 전쟁들을 보면서 얼마나 더 많은 힘없는 아이들과 여성들, 가난한 사람들이 죽어가야만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선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공평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인과응보, 권성징악과 같은 보편적인 세상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불가한 원인 없고 까닭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존재하고 지금도 수없이 많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욥이 당한 비극도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까닭이 없었어요.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든지 그가 가진 많은 재물로 교만할 수 있었지만 욥은 깨끗했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고아, 가난한 사람, 행인, 과부, 거린들, 장애인들, 욥기 말씀에 보면 외면하지 않았어요. 욥은 앞장서서 도와주었습니다. 혹시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자녀들의 수대로 속죄 제사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그만큼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하늘에서 사단 마귀가 하나님께 항변을 내요. 욥이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사는 까닭이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참소를 한 겁니다. 욥기 1장 8절로 11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봤는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욥을 잘 살펴보았느냐? 이 세상에는 그 사람만큼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자 사탄이 주께 아뢰었다.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라도 주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아멘.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사단마귀가 하나님께 욥을 시기하고 참소하고 항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주장한 거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던 3명의 친구들의 주장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러 왔다가 나중에는 욥을 정죄하고 공격하는 논리도 같았어요. 내가 지금 이런 엄청난 고난과 역경을 만난 건 원인이 있지 않냐? 이유가 있지 않냐? 그러니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 아니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을 만큼 뭔가 큰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했어요. 그러니 사단마귀도 친구들도 하나같이 이유가 있고 까닭이 있는 인과응보의 논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니까 욥이 경건했던 것이고, 친구들은 친구들대로 욥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고 있다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단순해요? 그렇게 쉽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정황과 상황은 너무 달라요. 복잡 미묘합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자꾸 하셨는데 우리나라 현대문학을 대표했던 고 박완서 작가가 쓴 한 말씀만 하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5 자녀 중에 이 박완서 작가에게 단 하나밖에 없던 의사 아들, 그 꽃다운 26 나이에 그 아들을 잃어버린 이 작가의 절절한 고통의 자서전적 일기입니다. 책에서 작가는 사람들이 찾아와 아들의 죽음 앞에 조문을 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저 서 있는 것만 해도 수모와 수치로 여겼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위로해주고 건네주는 말도 고문처럼 들려왔대요. 그리고는 수시로 짐승처럼 터져나오는 그 통곡을 주체할 수가 없었답니다. 왜 하필이면 내 아들이 죽어야 되는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쏟아져 나온 거예요. 사랑이라는 하나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향해서 포악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작가의 고통 앞에 침묵하고 계셨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욥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그 엄청난 재난과 고난, 비극 앞에서 욥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만이에요. 딱 거기까지만입니다. 이후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 쏟아낸 원망과 불평의 스토리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비극에 대한 원망이고, 친구들과의 격한 언쟁 속에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는 원망과 불평으로 35장이 꽉 차 있어요. 박완서 작가와 같이 자신이 당한 이 까닭없는 고통에 대해 침묵만 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며 쏟아낸 속절없는 원망과 분노의
이야기로 꽉 차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드디어 38장에 하나님께서 그 욥의 모든 원망을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욥의 원망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하신 자연의 만물을 다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해와 달과 별들을 다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과 바다와 하늘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들을 다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생명들의 움직임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생명들의 특징도 세밀하게 바라보도록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치 동문서답하고 동물의 왕국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듯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기원과 속성들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이 운행해 가시는 그 세상의 놀라운 섭리의 신비를 어찌할 수 있는지 욥에게 스스로 깨닫도록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 만사는 불가지론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욥의 고난도 어떤 원인이었습니까? 인과응보가 아니었어요. 권선징악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사단마귀 시험 때문입니다. 욥이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는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에도 각자가 만나는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비극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사람들이 수없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도덕의 법칙, 윤리의 법칙, 사회의 법칙, 경제의 법칙, 법률의 법칙, 필연의 법칙으로 사람들의 문제와 고통을 재단하지만 인생에는 참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누가 정답입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구속자이시고 만물을 운행해 가시는 하나님 홀로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처럼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깨달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하나님의 신비를 만나야 구원을 받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참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섭리를 다 깨닫고 나서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오늘 본문 욥기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욥이 주께 대답하였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생의 고난이 힘든 게 아니죠. 내가 만난 고통과 비극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닥친 그 고난의 뜻을 알지 못해서 괴로운 거예요. 나에게 불어닥친 그 환난과 고난의 뜻이 나에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만 하면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일어설 수 있겠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인생이 끝장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집사님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세요. 비록 사업은 파산 신청을 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때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을 조금씩 주시더라는 거예요. 부도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풀어가면서 깨닫고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하나 모든 일들과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욥도 1장과 2장의 욥과 오늘 마지막 42장에서 욥의 고백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욥의 신앙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비로소 배웁게 돼요.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나는 알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주님께 아뢰습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으로 성장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들을 잃은 슬픔으로 몸부림쳤지만 침묵만 하셨던 하나님께서도 그 박완서 작가에게도 어느 날 방 안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대요. 오냐, 실컷 욕하고 원망하고 죽이고 또 죽이려무나 내가 그럴 수 있으라고 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기 있지 않느냐. 십자가 위에 자신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받아내신 그 주님의 사랑을 처절한 고난과 고통과 질문 앞에 드디어 발견한 거죠.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 작가도 나중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경우에 고통은 극복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더불어 살 수 있게는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회피하게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직면하고 아멘, 바라보고 아멘, 마주보고 그 고통을 부여잡고 오늘도 삶을 찬란하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이에요.